교회 여러분, 오늘도 수요일 저녁 예배 우리 함께 영상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마음을 모아서 먼저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잠시 묵상으로 기도합시다. 찬송 456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 자국만 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 자국만 져라. 그 손 못 자국만 져라. 그 손 못 자국만 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만 져라. 네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 자국만 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 자국만 져라. 그 손 못 자국만 져라. 그 손 못 자국만 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만 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 자국만 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 자국만 져라. 그 손 못 자국만 져라. 그 손 못 자국만 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만 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 자국만 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 자국만 져라. 그 손 못 자국만 져라. 그 손 못 자국만 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만 져라. 오늘 예배를 위해서 문정영 전도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일후 3일 후에 이 시간에 우리가 모여서 주님 앞에 찬양하며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너무나 어지러운 이 세태 속에서 우리는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정말 이리저리 방황하는 우리들입니다. 미련하고 약한 저희들입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십시고 이 시국에서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손 옷자국을 만지며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에게 굳건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정말 힘이 들고 더웁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방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절히 간구하며 우리들에게 맡겨진 모든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힘과 능력을 주십사하고 늘 깨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우리 서로 모이지는 못하고 보지는 못하지만 영적으로 교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십시고 멀리 각자 맡은 바 있는 곳에서 주님을 향하여서 더욱더 간절히 간구하며 영광스럽게 기쁘게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아끼는 우리 담임 목사님, 이 무더위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갈급한 영혼들을 위해서 말씀으로 선포하려시라 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옵시고 아버지 강한 팔로 안아주셔서 목사님이 능력의 말씀을 전하실 때 우리 모두는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노라고 다짐하며 더욱더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워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기며 감사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마태복음 9장 18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우리 이승호 목사님께서 말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시매 제자들도 가더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아멘. 아멘. 자, 비슷한 말씀이 누가복음에도 있고 또 마가복음에도 있습니다만 마태복음에 있는 이 말씀에서 조금 다른 점이 있긴 해요. 아마도 그 관리의 이름이 나오지 않는 것, 그리고 관리가 처음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는 아직 소녀가 죽지 않았던 때이나 가던 중에, 그래서 후에 주님께서 다시 일으켜 주실 때 달리다쿰 하셨다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런데 우리 마태복음 본문은 지금 그런 내용들이 빠져 있습니다. 대신에 이 본문에서 지금 눈여겨봐지는 것은 어쨌든 이 같은 본문의 맥락의 주제라고 할 수 있는 두 여자의 등장, 12살짜리 소녀와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인, 이 두 여자가 동시에 등장을 하고 여인이 혈루병 걸린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소녀는 죽었고, 그리고 다시 이 여인이 고침을 받았을 때 이 소녀는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새로운 생명의 단초가 열립니다. 어쨌든 이 두 사람이 교차되면서 예수님을 둘러싼 두 사건이 함께 나오고 있는 아주 독특한
지금 장면입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이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손으로 만져주심, 손을 얹으시고, 그리고 또 하나의 제목은 손으로 옷을 만짐. 그래서 만져주심과 만짐이라고 하는 두 개의 포인트가 지금 이 본문 속에 담겨 있어요. 우리는 다만 죽어가던 또는 죽은 한 관리의 딸, 야이로의 딸, 12살 소녀의 죽은 그 달리다굼 이야기, 그리고 또 혈루병 걸렸던 여인이 예수님 옷자락을 만져서 고침을 받았다는 이야기, 치유의 사건으로만 지금 우리가 읽어왔잖아요. 그런데 이 사건의 더 깊은 본질은 만져주심과 만짐이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제가 지난 주일에요, 교회 여러분들께 마태복음 8장,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 이래 제가 말씀을 쭉 읽어 나가는데, 그것이 그냥 사건들의 연속이 아니라 그 속에 깊은 어떤 메시지들이 그 배후에서 올라오더라, 그런 이야기를 제가 주일 설교 말씀을 통해서 해드렸지 않습니까? 정말 그래요. 특별히 마태복음 이 7장까지가 산상수훈이거든요. 7장에서 산상수훈을 마치고 8장 1절에서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다. 위대한 산상수훈의 말씀은 단지 그 제자들, 12제자들, 그 제자들만을 데리고 산 위에서 말씀을 선포하셨는데, 이때만 해도 아직 예수님이 알려질 때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산상수훈을 주시고 산에서 내려왔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나와요. 장면이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알고 따랐는지 우리는 모르지만, 어쨌든 그리스도께서 산에서 말씀을 주시고 산 아래 평지로 내려왔다, 세상으로 내려왔다, 사람들 속으로 내려왔다, 고통과 울부짖음 속으로 내려왔다, 질병과 귀신 들림 속으로 내려오신 거예요. 내려오셔서 그가 걷기 시작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 뒤를 따르고 있었다 하면서 제일 먼저 지금 예수님에게 나타나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 나병 환자입니다. 나병 환자. 8장 1절부터 4절, 8장 1절은 예수님이 내려오셨다는 얘기고 수많은 사람이 따랐다는 얘기고, 8장 2절부터 4절까지 거기서 나병 환자가 나와요. 근데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다가와 가지고 절을 하면서 말하는데, 주께서 원하신다면 저를 깨끗하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자 예수께서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셔서 만지시면서, 만져줌, 그래서 나와요. 만져줌이 나와요. 손을 대시면서 말씀하셔요. 내가 원한다, 깨끗함을 받으라. 그래서 이 나병 환자가 나음을 입습니다. 제가 지금 왜 이야기를 해드리는지 알겠죠? 앞서 제가 야이로의 딸 12살 소녀, 그리고 12년 혈루증 여인 두 여자가 교차하는 장면에서 만짐과 만져주심과 만짐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미 산상수훈을 마치고 평지로 세상으로 내려오신 예수님의 행적 속에는 지금 두 가지 포인트가 나타나고 있어요. 결과적으로 복음서 전체에서 예수님은 번다한 방법을 취하지 않으시고 오직 두 가지를 사용합니다. 하나는 입, 말씀, 또 하나는 손, 만져줌. 이 두 가지 방법으로 주님은 복음의 사건들을 일으키고, 뒤처진 사람들, 병든 사람들, 밀려난 사람들, 고통받는 사람들을 그들의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그 존엄한 가치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들을 다시 일상으로 돌려보내시는 역사를 해나가셔요. 세상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바뀌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뀌었는데, 그 사람이 바뀌고 나서 그가 사는 세상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세상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주님이 만져준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살기 시작했어요.
주님을 만진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살기 시작했어요. 교회 여러분, 지금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습니까? 이 질문인 거예요. 그런 가운데 제일 먼저 만났던 나병 환자를 주님께서 만져주셔서 그가 치유받았다 하고 나서 그 다음 등장하는 이야기가 8장 5절부터 13절까지 백부장의 종이에요. 근데 이 백부장은 어떤 존재입니까? 로마 사람입니다. 이방인이에요. 그래서 이 이방인인 백부장이 와서 예수님께 청하잖아요. 제 종이, 자기 자식도 아니고 종이 백부장이 자신의 종이 지금 병에 걸려서 몹시 괴로워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이런 구절들을 우리가 사소하게 읽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몹시 괴로워했다. 얼마나 살아있는 표현이고 실존적인 표현이에요. 그가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그가 나음 입을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당연히 너무나도 이 이방인이, 이 로마인이, 이 높은 사람이 주님 말씀만 하시면 제 종이 낫습니다 놀랍게 여기시면서 따르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는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그 얘기가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의 믿음이 너가 믿은 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요, 산에서 내려오셔서 제일 먼저 만난 사람, 유대인 나병 환자, 유대의 율법에 매여 있고 유대의 정결법에 의해서 버림받은 자, 나병 환자. 그러나 예수님은 그 유대인 나병 환자를 만져주셔서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또 한 방면에서 백부장, 이방인이 등장하는데, 이방인은 예수님에게 만져달라고 말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이 찾아가는 게 아니라 찾아와서 말씀해 달라고 부탁합니다. 말씀해 주시라고 합니다. 말씀해 주시라고. 그래서 8장부터 9장까지 치유 사건들을 우리가 다시 읽어보면 이 구도가 계속 반복돼서 나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그리고 그 구도에서 반복되고 있는 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유대인을 고쳐주실 때는 만져서 고쳐주시고 이방인을 고쳐주신 때는 말씀으로 고쳐주세요. 그런 이 공통적인 구조가 나옵니다.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이요, 이 나병 환자 백부장의 종 이야기에 이어서 이어지는 말씀이 중풍병자가 또 등장을 하고, 중풍병자 이야기가 나오고 나서 베드로의 장모가 나오는데, 베드로의 장모는 당연히 유대인이죠.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려 괴로워하는데 어떻게 고치셨는가? 그 여인의 손을 잡아주셨다. 만져주셨다. 그리고 나서 8장 28절 이하에 가다라 지방, 다른 본문에서는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자들이 나오는데 이방 사람들이에요. 이 이방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와서 그 귀신이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랑 무슨 상관이시길래 이렇게 우리를 괴롭게 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께서 명령해 주신다면 저기 있는 저 돼지떼들로 저희를 보내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시잖아요. 가라. 말씀하셔요. 가라. 그리고 9장 1절에서 다시 중풍병자가 나오는데, 이 중풍병자는 친구들이 침상에 눕혀서 지붕을 뚫고 내려보낸 바로 그 중풍병자죠. 그에게는 또 말씀으로 작은 자야 안심하라, 네 죄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으로 고쳐주십니다. 자, 반복적인 치유의 이야기 속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포인트로 잡은 것을 이제 묵상해 보겠습니다. 만져주심과 찾아와서 주님을 만짐. 그러니까요, 주님께 와서 부탁하잖아요. 말씀만 해 주십시오. 이런 게 모두 뭐예요? 주님을 내가 만진 거죠. 내가 주님을 찾아가서 주님을 만진 거예요.
반대로 어떤 이들, 특별히 이미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라고 불리는 유대인들은 말씀이나 믿음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터치하셔서 그 사람들을 되살려 놓으세요. 그 사람들은 만져줘야 일어날 사람들인 거예요. 그 사람들은 이미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도 알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고 하나님의 권세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병들었어요. 그 사람들은 만지셔야 돼요. 잡아주셔야 돼요. 일으켜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들은 터치해서 치유하시고,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법도 알지 못하는 이방인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살기 원했던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만진 사람들이 있더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 유대인은 만져주셨고 이방인은 말씀으로 치유해 주시더라. 유대인과 이방인, 유대인은 끙끙 앓으며 괴로워하던 중에 주님을 향하여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르고, 이방인들은 주님께 찾아와서 말씀만 해 주십시오라고 부탁하더라. 이런 차이들이 나오고요. 나병 같은 경우는 이미 밖으로 완전히 문제가 생겨버린 병이잖아요. 밖으로 완전히 노출되어 버린 병. 열병도 마찬가지로 밖으로 다 드러나 버린 병. 그런 병은 주님이 손을 대셔서 치유해 주시더라. 그러나 중풍병 같은 경우는 몸의 어느 한 기능이 문제가 생겼을 뿐 밖으로 보기에는 멀쩡한 사람이에요. 귀신 들린 것도 마찬가지예요. 밖으로 보기에는 별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속에 문제가 생겼어요. 이렇게 내적인 문제, 보이지 않는 것, 그 깊은 곳에 있는 문제들을 주께서 치유하실 때는 말씀으로 하시더라, 이 말입니다. 만져주심과 말씀하심이 이렇게 절묘하게 이어지는 것이 마태복음 8장과 9장이고, 특별히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은 이 본문 말씀에는 두 개가 다 같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걸 우리가 읽었습니다. 관리의 딸, 관원의 딸, 이 소녀는 이미 죽은 소녀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죽지 않았다, 자고 있다 했을 때 그곳에 모여있던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비웃더라,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비웃더라. 그러나 주님은 그 비웃음 속에서도 마치 손양원 목사님이 그 병자에게 입을 맞추듯이 비웃음 속에서도, 멸시 속에서도 그 손을 잡아서 결국 그를 일으켜 세웁니다. 12년 혈루증 여인의 병증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람의 생명은 피에 있다고 성경은 그런 관점을 취하는데요. 피가 계속 흘러내린다는 것은 생명이 계속 흘러나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나 그것은 은밀한 병입니다. 밖으로 드러낼 수 없는 병입니다. 그래서 그 감춰진 병으로 12년 동안 생명이 계속 내 몸에서 빠져나가는 것을 경험하며 괴로워하며 살았던 이 여인은 마음속으로 생각하기를 저 옷자락만 만져도 나는 나음을 입을 것인데라고 간절히 열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주님은 이 여인을 향하여서 딸아, 안심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해 주실 때 본문은 그 여자가 즉시 나음을 받으니라, 일이 쓰여 있습니다. 교우 여러분, 만일 내가 지금 유대인의 자리에 있다면, 유대인의 자리라고 한다면 나는 하나님을 알고 나는 하나님의 법을 알며 나는 하나님을 섬기며 살았던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고통 가운데 몹시 괴로워하고 있다면 구하십시오. 주님께서 그분의 손을 얹어 나에게 만져주시고, 그 만져주심과 잡아주심을 통하여, 터치해 주심을 통하여 내가 다시 일어나고, 우리가 일어나고, 교회가 일어나고, 시대가 일어나도록 주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만일 이방인의 자리라면 나는 여전히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나는 무엇을 해야 될지
다 알지는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도우심과 주의 능력을 의지하는 마음의 갈망이 있다면 구하십시오. 주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고쳐주실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밖으로 드러난 고통 가운데 있다면 주님은 그 드러난 것을 친히 손으로 만져주셔서 치유해 주실 것이고, 만일 우리가 깊은 마음속에 감추어 놓은 질병에 시달리고 있다면 주님은 말씀하셔서 그 말씀으로 내 속 깊은 곳의 병증을 치유해 주실 것이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스토리, 이 두 여인의 이야기 그 다음 이어지는 장면은 앞을 보지 못하는 두 사람과 귀신 들려 말을 하지 못하는 한 사람을 치유해 주시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맥락으로 짚어서 풀어나갈 때 앞을 보지 못하던 두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실 때 이 두 맹인은 유대인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 나오는 귀신 들려 말을 하지 못하는 사람, 이 사람은 이방인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해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던 두 사람이 외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들은 눈을 떴습니다. 그들의 눈뜸은 이제 그들이 보고 싶은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볼 수 있는 것을, 봐야 할 것을 보는 눈의 눈뜸이었다고 우리는 영적으로 해석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요, 본다 했지만 보지 못하는 것을, 보지 못했던 것을 이제야 보게 되는 영적인 눈뜸 말이죠. 단지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보게 되는 기적으로만 읽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이방인, 유대인, 이방인, 만져주심, 만짐의 구도로 계속되어 온 치유의 사건은 마침내 봐야 하지만 보지 못했던 눈을 뜨게 해주심으로써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눈뜸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유대인 이방인의 구도로 이어진 이 치유의 사건의 맨 마지막은 귀신 들려 말하지 못하는 사람이었다고 했을 때 그는 왜 말하지 못했는가? 말할 용기가 없었고 말할 지식이 없었고 말할 경험이 없었기 때문이거든요. 그 속을 사로잡고 있는 것이 있어서 하나님을 말할 수 없었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었고 하나님에 대하여도 말할 수 없었던 그 사람의 입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이라는 겁니다. 이방인은 하나님을 몰랐거든요. 오늘 우리가 이 8장 9장을 전체로 지금 제가 이야기를 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을 나눈 느낌이 듭니다. 한번 꼭 다시 이 8장 1절부터 쭉 한번 읽어 나가 보세요. 그러면서 한번 자세히 보세요. 예수님 만져주시는 장면과 말씀하시는 장면을 주의 깊게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가 이제 보여요. 한면으로 우리는 정말 주님이 만져주시기를 기도해야 돼요. 또 한면으로 우리는 주님을 만지고 싶어 해야 돼요. 옷자락이라도 만지고 싶어 해야 돼요. 더 답답하고 힘들어지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단지 기적이나 치유의 사건이 아니라 단지 회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한 사람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살 수 있도록, 또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은 여전히 그분이 정하신 길이 있으며 그 길로 우리를 가게 하신다고 말할 수 있도록 우리를 세워주시는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렇게 길게 이어졌던 치유 이야기의 맨 마지막 9장의 끝은 주님께서 무리를 보셨다입니다. 주님께서 무리를 보셨다.
이제 병든 사람 하나하나, 어디가 아픈 사람 하나하나, 유대인 이방인이 아니라 이제 모든 무리를 다 보시고 모든 사람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왜? 하나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기진맥진하여 고생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서 있는 자리와 그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목자가 없는 양 같아서, 목자를 잃어버린 양 같았기 때문에 주님은 모든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분명 우리뿐만 아니라 교회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까지 모두 포함하여 지금 이 힘든 여름, 더워서 힘들 뿐만 아니라 불안해서 힘들고 답답해서 힘든 이 여름, 우리들 모두를 보시고 주님은 불쌍히 여기시고 계실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목자를 잃어버린 양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이 저녁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의 은혜로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한면으로는 죽은 야이로의 딸같이 우리는 죽어버린 사람이지만 주님은 우리를 손잡아 일으켜 주실 것이고, 또 한면으로는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못하지만 생명이 계속 빠져나가고 있는 저 혈루증 거인 여인같이 감추어져 있으나 뭔가 큰 문제를 끌어안고 있는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의 그 갈망과 간절함에 응답해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을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이 믿음으로 모든 무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이 믿음으로 이 시대를 반드시 구원해 주실 것이다 하는 믿음의 선포를 삶으로 옮겨 나아갈 수 있도록요. 죽은 소년은 손잡아 일으켜 주셨고, 병든 여인은 만져서 말씀으로 치유해 주신 귀한 본문, 만져주심과 만짐, 오늘 밤 우리들의 묵상과 기도의 주제가 되어서 여러분과 저의 밤, 이 수요일 저녁의 기도가 더 그리스도 앞에 상달되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에게로 이끌어오는 길을 만드는 3일 저녁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말씀으로 묵상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함께 찬송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부르시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밤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매주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함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